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노아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노아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없이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지? 일주일 안에 너무도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무슨 계속 연일 미사일을 쏴대기도 하고, 또 미국은 미군 병사 3명이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라크 시리아에다가 좀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했다. 국제 정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아시안컵에 대한민국 팀은 호주를 혈전 끝에 2대1로 누르고 드디어 4강에 진출을 하고, 2부 때도 이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전도 외에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가 카타르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거요, 선수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란이 올라왔는데 잘 결승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64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고 그래요. 아시안컵에서 월드컵 4강도 갔었는데 아시아 정도는 좀 누르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워낙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축복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건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정세는 수도 없이 바뀌어지고 흘러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느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라고 지난주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축복에 그를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에 잠시 복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거 어떻습니까? 현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학이, 또 경제가, 또 지식이,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요. 오래 사는 수명도 늘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낄 때 가장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에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지면에서 내가 이 생명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는, 이 우주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가는 것이 이게 이 땅이거든요.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엄청난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아픔의 세계에 그 땅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노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노아. 세상 줄을 놓아. 세상 줄 놓고 하나님 없이 하늘은 다른 옷도 붙잡는 것을 노아라 그래서 이름이 뭐다? 노아예요. 자, 그 노아는 뜻이 뭘까요? 위로, 위안, 소망, 평안입니다. 놀랍게도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가슴을 피투성이로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만들 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 아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노아를 놔놓고 이 자녀가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큰 위로가 될 거야. 그렇게 지었지만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도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되겠나?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겠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이름이 위로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처절한 절망 속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단톡방에 같이 통화하시는 분인데, 그의 아들이 아마 캐나다에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자식이 없었답니다. 근데 1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12년 만에 손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는 그 사모님하고 캐나다에 가서 그 손주를 안고 찍은 사진을 올렸어. 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조그만 피덩어리가 그 어린 생명에 무슨 힘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는요 12년 만에 손주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그 목사님에게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냥 기쁨이 되는 거고요.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편안합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피하면 얼마든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모시도 얼마든지 돌아가고요. 세상이 누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밟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알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여기 와서 시간 때우려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절한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필코 예배자로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정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때로 강단에 있다 보면 우리 성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야, 얼마나 치열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을 텐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달려와 앉아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노아는 바로 그런 존재였었고,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더라고요. 약속을 맺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생에 내가 별로 아무 일도 없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 별일 없어, 나 문제도 없고 나 사는데 별 문제 없어, 이게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7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이 육체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단절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멸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생명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생명이 다 죽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 세웁니까?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도 또 끊임없이 발견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약속을 맺냐면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맺으면 피차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난 싫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정확하게 법칙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약속이야. 내가 창조주고 너희가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분 좋아서 그래 다 들어줄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다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안에서 약속을 해놓으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해줄게,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뭘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나라는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주에 생명이 없으면 우주는 텅 빈 공간입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명은 비록 심판으로 땅에서 멸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제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당기는 모든 것들아 그 종류대로 각기 두신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내가 뭐하리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고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은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못되기를 원한다. 이 소중한 생명들이 쓸모없이, 쓸데없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라? 보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면 생명이 보존됩니까? 아니면 생명이 사라집니까?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생명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 생명은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 100년 안짝의 삶을 살지만 안타깝지만 땅에서 다 묻어지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누가 공급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공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꿈꾸고 영생을 꿈꾸는 것이고, 이 생명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어진 100년 안짝의 생명을 살다가 아등바등하다가 땅속에 번져서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어떤 한 여성분이 새 아들을 놓고 이제 또 천국을 가게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와 같이 두고 새 아들을 놓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들 셋을 놓고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 그때 큰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다. 네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동생들과 함께 이 가정을 다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나가라. 그리고 우린 천국에서 만나자. 예, 어머니. 둘째야, 너도 형을 도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아서 형과 함께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정말 복 있는 가문 되도록 네가 만들어라. 예, 어머니. 막내를 놓고, 셋째 아들을 놓고, 예, 막내야. 손을 붙잡고 말을 하지를 못해요. 막내야. 아이고, 막내. 그렇고 한도 말을 잊질 못하니까 첫째와 둘째가 보다가, 아이고 어머니, 맨날 그 막내 우리 막내 하더니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도, 아니 장남이나 우리 차남은 야 천국에서 만나자 한마디 하시고 막내를 붙잡고는 왜 손을 놓지 못하세요? 어머니는 그 막내만 그렇게 걱정이 되시고 막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약간은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첫째와 둘째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우린 천국에서 만날 게 아니냐, 조만간에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막내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나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막내가 천국에 올지를 내가 모르겠어. 만에 하나 이 막내가 잘못 살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리면 오늘 이 순간이 영원한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의 스토리지만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생명, 생명을 예수를 믿고 얻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삶의 모습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만나서
관계를 갖고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했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약속을 누구랑 약속하는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사실 노아와 약속을 맺는 줄 알았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너희와 너희 후손까지를 듭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너와 너의 가족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가문에 믿음의 줄이 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하면 내가 네 가족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산기독교 청년합회 증경회장을 하고 있는데, 증경회장들 목사님들이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모이면 그냥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성을, 남씨 성을 가지는 남윤국 목사님이란 분이, 근데 목사님이 한참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남씨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의령 남씨인데 남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남씨예요. 그랬더니 어디 남씨냐고. 의령 남씨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돌림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희자 돌림이라고 그랬더니 희자요. 그랬더니 이게 희자 밑에 상자, 상자 밑에 우자, 그리고 뭐 한참 내려가서 국자가 윤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5대조 고조 할머니인가 뭐 이래요. 이 계산이 안 돼. 이 지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관계야. 5대 6대야.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아이고 5대조 어르신이 왔다고 그랬죠. 5대조 어르신 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지에 이제 어머니 희자를 돌렸더니 그만 5대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씨 집안이 뼈대가 있어서 명절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구정 때 남씨 집안의 뼈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그렇게 농담을 해놨어요. 지금 고민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남씨성을 가지셨는데, 저 아버님은 김씨겠죠. 제가 김씨니까. 김씨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저희 아버님은 두꺼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옛날엔 두꺼비라고 그래갖고는 늘 그러시던데 좀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그 신앙을 꿋꿋이 지키셔서 나중에 저희 아버님도 50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성령세례 받으시고, 나중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특히 제가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가만히 세월이 지나서 바라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남편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제 남동생이 하나, 그 여동생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자랐고, 그 밑에 자손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노아와 같이 그 믿음의 선조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틀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이 생산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문들이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흘러져 내려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축복이 흘러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같이 두꺼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피투성이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너와 내 가족과 후손과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100년 한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도덕과 윤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수양을 하고 정신 수양을 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착하게 살고가 아니라니까요. 존재 모측의 생명의 줄기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 후손들까지 이어져 내린 것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은,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설교 제목에 제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나왔거든요. 흙에서 나왔답니다. 생명의 원전 기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경작해서 열매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거기다가 네가 땀 흘려 열심히 해도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주받은 땅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린 땅이거든요. 심판의 땅이거든요. 저주받은 땅이고 심판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이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홍수로 다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회복되는 삶이에요. 죄에서 나와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연약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줄게. 다시는 가난하지 마라. 가난에서 나와서, 포로에서 나와서 자유한 자가 되게, 후회한 자가 내가 만들어줄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칠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회복이, 원래 병든 자가 아니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회복이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력 선언적 나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저주받은 땅과 같이, 심판의 땅과 같이 병든 육체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회복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비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천국의 삶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회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4부 예배를 처음 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4부 예배를 새로 시작하기까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부에 청년부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4층 성전이 이제 완성이 돼서 청년부가 4층으로 내려가요. 1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3층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여의도교회 위성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한 10명 안쪽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냥 4부 예배를 여기다가 올려서 영상 예배 드리게 하면 다 편해요. 다. 저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그런데 10명 안쪽의 성도가 대성전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진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자다 벌떡 깰 정도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면 치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상처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병든 육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그의 3년만 공생의 사역 동안에 3분의 2를 2년 이상을 병 고치는 사역에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의 4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치유의 예배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오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육체의 상처 입은 자, 어떤 모습인지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난수할 때에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는 것처럼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 지난번 첫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아이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세 군데나 깨지고 죽다가 자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머리에 사고가, 머리가 세 군데 깨져갖고 뇌출혈이 일어났단 말이죠. 뇌출혈이 일어나면 보통 골든타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저희 아이 카톡을 확인해 봤더니 30시간 동안 두절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그 렌터 원룸에 살고 있는 렌터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처박혀서 30시간이 방치된 상태였어요. 카톡이 시작하고 마지막 공간을 보니까 30시간이더라고. 30시간이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걔를 데려다가 병원을 끌고 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금 아까 사고 났다고. 왜? 피투성이를 그냥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병원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 머리를 열었다가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다가 호스를 하나 꼽아놓고, 머리에다 호스를 꼽아놓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호스냐 그랬더니 피가 빠져나와야 된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3개월 뒤에 얘기를 했는데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고 호스만 꽂아서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면 기적이고 사는 거고, 안 빠져나오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났더니 의사가 계속 와서 확인하더니 이틀 지나고 나서 보더니 피가 안 나와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저희한테 이 아이 굉장히 럭키하다, 피가 다 빠져나왔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아유 감사하다 막 그러고 말하는데, 나중에 3개월 뒤에 의사가 말하는 건 사실상 열었을 때 왼쪽에 피가 너무 엉켜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는 목숨은 기적밖에 없다. 그래서 꼽아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피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갖고 얘는 진짜 하루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방에 거의 한 20일 이상, 2주 이상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비만 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4억의 병원비를 나한테 묻더라고요. 낼 수 있냐? 못 낸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환자가 못 내면 이 환자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요. 방법을 찾아. 정부의 보험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한 군데서 이 병원비를 어느 보험회사, 나라에서 하는 보험회사에서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병원비를 여기서 안 내고 나라에서 하는 그 보험회사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사인만 하라 그래. 아, 제가 4억짜리 사인해 본 사람입니다. 4억짜리. 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릴게요. 야, 제가 얼마나 그게 진짜냐. 사회복지사가 와서 여기다 사인만 하시면 병원비는 클리어 됩니다. 진짜냐? 진짜냐? 이게 믿어줘야 되잖아. 아니, 사인 하나에 4억이 병원비를 내주겠다는데요.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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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하고 알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벌써 3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받은 은혜는 이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고 안 된 것만, 억울하고 속상한 것만 복순 한을 돌에다 새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받은 은혜 다 어디 갔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너희 아픈 환자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해라. 한 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치유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부 예배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예배가 되라. 전 이때까지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러 오라는 얘기도 해봤지만 은혜를 갚은 예배가 되라는 얘기는 난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은혜를 갚아라요. 사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라요. 전 그런 얘기를 이때까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가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또 감사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 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니 너를 찾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동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받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난 지금 건강하고 뭐 아프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곳에 오셔서, 사부예배 때 오셔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상처입은 영혼들을 가위에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약속의 기한과 증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한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라고 했습니다. 대대로라는 건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가죠. 얼마나요? 영원히. 한번 따라하세요.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생물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노아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세우겠다고 하면, 예, 제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여기서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개,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노아의 뭐 홍수, 무지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주가 존재하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뜨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3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표적인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속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찬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무지개에 대한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무엇을, 언약을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다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엇을 기억하리라. 영원.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무지개를 보고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7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무엇의 증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의 증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 바로 무지개와 같아요. 이 성찬을 떼면서 바라보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뭐다? 성찬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하를 보면 성찬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약속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성찬을 뗄 때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듯한 이거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고백인 거예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은요,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정스럽게 바쁘다가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일시적이나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우치는 것이 예배고 성찬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것도 생명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뼈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생명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영원히 함께 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예수님을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확실합니까?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인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은 먹고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보존해서 천국까지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집안의 생명을 다 방주처럼 안고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의식 아니라 이 살과 안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가슴에 부지고 다시 결단하고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